하시고 그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말씀이 서로가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쭉 읽다 보니까 핵심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는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일어나는 데다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나머지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것들은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자녀로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대속을 하고 거기서 구속을 받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고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여받아서 우리가 분배받아서 우리 또한 그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주님의 참 자녀, 참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의 요한 사도는 바로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평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안에서 어그러져서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다른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호구제책 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서 전혀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진리를. 어떻든 사탄은 마귀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예. 특별히 우리 생각까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아주 동기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데다가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마저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다 나야. 그래서 자기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진 특징이에요. 모두 다 그래, 모두 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사는 일들,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더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 자기 존재를 확실히 아는 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하여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부터 시작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가정생활을 위한 하나님, 내 직장생활을 위한 하나님, 때로는 맞는 말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의 그 은혜, 그 생명 주신 것, 이것이 전혀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교회가 위기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만나든지
이번 성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야, 큰일 났어. 교회가 위기야. 막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정부에서 교회만 내리치고 말이야. 막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 걸거나 거기에 정신을 뺏기지 마십시오. 자꾸 피해의식을 교회가 갖게 함으로 교회가 대응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조장하는 것도, 이것도 사탄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언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 한 적이 있어요? 다 핍박했죠. 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 환영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어느 누가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핍박의 세력이 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거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념이 예수 믿으면 핍박 없이 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것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고, 그렇다면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는 거, 그게 위기인가? 교회 재정이 떨어지고 그게 위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가 위기입니다.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정말 소유하고 그 존재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분유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진짜 이루어져 있는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요즘에 그런 정체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만 하면 아이고 구실 삼아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그냥 포기하지.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당연한 현상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데 매몰되지 않고 아주 진주 속에, 머지 속에, 진흙 속에 보석처럼 아주 개천에서 나타나는 있죠. 그냥 더러운 시궁창에서 진짜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엔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이때가 드러날 때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교회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공산당들이 쓰는 전법을 쓰고 있어요. 교회들이. 무슨 공산당이 정권이 불안하면 뭐를 하는지 아세요? 백성들을 확 모으기 위해서 긴장을 고조하며 적을 만들어서 저 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해갖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국가적으로 불안해지면 이 국가 지도자인 이 김일성, 수령, 김정일이 늘 해왔던 방법이 뭐냐면요,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두가 전투태세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저러면 압제들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 백성들은 그게 그런 줄 알고 가요. 이 위기에 의한 집단을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게 외부에다가 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적 전환으로 맞대응함으로 인해서 내부에 결속을 하고, 내부의 불만 세력들이 야야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슨 힘들다고 말할 수 되겠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야. 힘 모아. 우리 이 양이 막 고생스러운데 힘을 모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들 누가 불평해도 한마디면 끝나. 정부가 한마디로 하면 깨갱하고 끝나. 뭔지 아세요? 코로나야. 코로나로 다 덮어버려. 그래서 이게 참 똑같아. 북한이 하는 방법이다. 이게
정부가 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이 방법을 쓴다니까. 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내부 결석을 하는 거죠. 교회 역시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며 힘을 모으고 세를 확산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끼리 세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정부에 대해서 싸워서 설사 이겼다 해보자. 이게 기독교적인 방법입니까? 이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 방법 썼어요. 예수님은 가는 길이나 교회가 가는 길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떠냐? 비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교회가 언제든지 힘을 모아서 국가를 막 휘젓고 교황이 득세해서 막 교황이 막 휘젓던 중세시대 때 완전히 암흑시대잖아요. 교회가 이게 믿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모든 교회마다 막 적국 차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기독교인 대통령이 와갖고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청와대에다가 불상 갖다 놓지 않나, 그 10원짜리 동전에다가 여기다가 그 부처 동상을 집어넣지 않나. 그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 때 그런 짓을 했어요. 도리어 불교 믿는 대통령이었을 때는 기독교에 잘 보이려고 도리어 기독교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이거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정부에게 뭔가를 하는 방법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보자고 하는 데서 시작되니까 이게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짜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난리치면서 이거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모아고 때를 써서 힘과 힘의 대결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그래서 참 이거 굉장히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해서 세를 모아서 과시를 하면서 뭔가 교회 중심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어떻게 사람인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기나 잘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 눈에 볼 땐 답답하기가 그지 없어요. 저런 쪼다들이 어딨어. 우리한테 당하고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답이요. 성경 주석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 앞에 위기 때 니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라 했어요. 힘을 모아도 이럴지도 안 되고 저럴지도 안 되는 걸 딱 알면은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답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종말의 시기에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한 교회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근본을 바꾸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생각하면 답답한 양반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전략이 인간적인 전략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은요, 이 세계가요, 지금 많은 목사님 중에서 나한테 뭐 보내주는 내용들 보니까, 이 WCC, 세계 정부, 그러면서 특별히 통합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종교, 다른 종교들과의 손잡고 하는 모든 이런 행태가 지금 통합 측에서, 그래서 통합 측이 지금 반쪽 나가게 생겼어요. WCC 옹호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 나가서 새롭게 교단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과간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그렇게 큰 교회, 몇만 명 교회를 만들었어요. 참,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아니에요.
이거 다, 이건 종교, 사탄이요. 이 교회를 안 건드는 줄 아세요? 더 집요하게 고정관점 투입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그게 뭐라 그래, 지금, 미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형교회가 아주 그냥 그 운동을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완전히 그 사탄 정부, 세계 정부에서 지금 조종하는데 그들에게다가 믿기 주는 건 뭐냐면요. 강력한 물권, 돈, 권력 이것들을 종교계가 이 정치계랑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모두 이거야. 평등. 그래서 소수자 평등. 그러면서 서서히 미국에도요. 동성애를 하고 살고 있는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교단에서도 다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신학교 학장이 동성애자야. 거기서 신학생을 키워서 또 동성애 목사를 내보내고 갈 때부터 갔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정부에서는 뭐 평등과 인권을 주장하는 정말 훌륭한 성직자라고. 근데 그런 걸 막으면 저 골수분자 같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독교가 원하는 그런 평화와 그런 영광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구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해이한 방법으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이 별의별 법으로 이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려들지 말고 각자 우리 신앙 지키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각자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것들 물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물력을 쓰고 군사력도 만들어서 싸우고 절대 안 돼요. 십자군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군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적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는 이미 결정됐다고 착각을 하고 적은 누군가라는 것을 적을 알면 백전백승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으라는데 나를 먼저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는 채 적을 알면 적의 전술에 말려듭니다. 싸움 거는 놈한테 싸움에 걸려들면 내가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기는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싸움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괜히 내 힘으로 싸워봤자 손해니까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한테 주님 저거 시비 걸어요. 알았어. 내가 끝냈어. 딱 가서 예수님이 딱 내가 너한테 이겼잖아 하고 십자가만 하나 보여주면 그냥 확 도망가요.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만 있으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하니까 십자가 없이 싸우려고 하니까 괜히 걔네들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방법 쓰는지 알아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우리가 어떤지를 알면 사탄이 못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는 사탄의 술수에 안 걸려드는 이유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마귀가 싸움 걸면 싸움에 같이 합력해서 마귀가 시비 걸면 요걸 아직 지네들이 이겨놓고는 아직도 안 이기고 나한테 걸려드네. 좋다. 너 요번에 나한테 덜미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시비 걸면은 그게 시비에 걸리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일러붙여요. 그 다음에 나를 확인해보라. 너 싸울 필요 없어. 내가 다 이겨놨어. 이러면 되는데. 돈 갚을 거 너 돈 갚어. 그래 알았어. 갚어. 그런데 사실은 돈은 다 갚았거든요. 죄값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은 줄 알고 자꾸 가짜 사기꾼한테 걸리는 사기꾼이 벌써 어떤지 알아요? 요거 걸려 넘어간다, 보이스피싱에서도 한 단계, 두 단계 걸려 나가잖아. 그래갖고 이게 걸려 나가면 요거는 이건 제대로 걸렸다고 잡아먹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미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고 사탄을 향해서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갑이 우리를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매달 마귀가 주는 시비에 걸려들잖아요. 이게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야 적의 이 거짓된 공격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이놈 자식이 옛날에 하와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하와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선악과 매기더니 나도 또 넘어지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하와 할머니한테 공격했던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다 알아야 돼요. 또 술수를,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추겨요. 세상의 맛을 줘요. 네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네 영혼 나한테 팔어. 네 영혼 나한테 팔어.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청년, 아비, 그런 영적 단계 중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고찰해 봐야 돼요. 어떻든 이 한 단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 성숙 단계가 있어요. 과정을 겪어요.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 살면서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길 말씀의 능력,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 어린 양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린 양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 그 계명의 말씀들 우리하고 있잖아요. 그거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중에 모든 사탄의 세력을 어린 양이 다 승리해요. 다 보세요. 그 예수, 그 안에 속해야 돼요.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치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 방법과 전혀 달라요. 무슨 사자로, 군사로, 군마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법을.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지는 자가 이기게 돼 있고요. 죽는 자가 살게 돼 있고요. 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으로 힘있게 막 하는 그 사탄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막 사모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거기서 그들의 술수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린 양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다. 그러면 사는 방식,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태어났으니 사는 방식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샘플이 되셔서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지, 우리 교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길과 전혀 다른 방법의 길이라면은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참, 근데 사실은 이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면은 기독교가, 특별히 이 생명의 이 내용이 너무 답답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로 모든 것이 전철되어 있으니까 사탄이 계속 그 지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유 답답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또 내가 깊이 들어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나의 정체성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데다가 더 그걸 주입해서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이겨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 능력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능력들은 그 과정,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에 주신 능력이고, 결국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적으로 주님이 가신 그 구속의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목적은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을 하니까 괜히 막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데다가 정신을 가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데 막 헤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어떤 길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 그 이끄시는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 자세히 보세요. 어디 우리가 세력을 만들어서 싸우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죠. 싸우는 방식이 달라요.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뭐 전쟁, 뭐 이렇게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이런 전쟁들은 그 당시에 이 구속을 이룬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지, 이 땅에서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그 아랍에 있는 회교도들과 전쟁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거냐?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 안에서 이런 갈등은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 생명이 그걸 알게 해요. 지식이 알지 않아요. 생명이 그걸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 정체성 분명히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의 생명 안에 구속되었고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영구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이 빨라요. 제가 벌써 할아버지 두 소녀의 할아버지가 됐다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이풍환 목사가 잠깐 와가지고 탁구 치고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우리 박 목사님 계시는데 아침에 집사람이 자꾸 전화해서 밥 먹으러 오라는데 왜 못 갔어? 또 점심에 또 전화하는 데가 이풍환 목사 와서 잠깐 식사 같이 하고 그랬더니 못 가.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전화를 딱 끊는데 아이고 오늘이 결혼 33주년인데 내일거든. 나도 착각을 했고 우리 집사람이 밥으로 먹으는데 큰일 나네. 이풍환 목사 큰일 났네. 우리 가지고 점심에 먹지 않고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큰일 났네. 33주년도 모르고 예수님 나이인데 진짜 큰일 났네. 그래서 내가 가면서 어떻게 할까?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딱 10만 원이 있어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주여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바치면 우리 집사람이 그냥 화가 풀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보 저기 33주년 우리 같이 살아서 고마워하고 돈 10만 원 주면서 이랬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몰랐어? 그랬더니 우리 결혼주년 33주년이니까 울어. 그래서 감동이 돼서 우나 보다 그랬더니 그동안 살아왔던 게 너무나 힘들어서 울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마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집사람과 같이 있더니 여보 내일이잖아 내일. 그런가? 내일이네. 생쇼를 해서 생쇼. 뭐 33년이야. 너무 잠깐이야. 목사님 만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10년 다 알아 내가. 우리 8년인가 우리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벌써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냥 갔어. 장권사님, 김명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좀 지금 잘 사세요. 우리 얼마 있으면 못 봐. 지금 행복하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 알았죠?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생명이 있으면 찬양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 맞는 것 같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인데 하루를 1초당 1초가 1분을 1년으로 삼고 살아. 그렇게 살아. 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 이렇게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이런 유한한 세상이 있다면은 영원한 나라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영원한 나라로 살면 그 영원한 나라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래서 여러분 18금, 순금, 정금, 24K 이렇게 불에 담가서 오래 있을 동안 순금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금이 있어요. 소금도 좋은데 소금은 먹을 때 짜면 짜서 버리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금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지금
지금이 제일 좋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어느 날이냐? 오늘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행복한 날이에요. 나는 우리 서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살아도 난 맨날 누가 뭐래도 룰루랄라 사니까 행복한 게 좋아. 저기 나이 들면서 아유 뭐 목사님이 이러고 그걸 못 봐. 그래서 그냥 아침마다 룰루랄라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야. 자식들도 그렇고 살면서 죽는 날까지 예수 찬양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살면은 그게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야. 원영 저기 뭐야 오늘 내가 통화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에다가 저기 우리 만났더니 원영 선생님이 이 수술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얘기 뭐 띄어내고 이거는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지금 그 병명으로 그냥 자기가 죽었다 깼다 할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여기만 아픈 데는 없고 목 위에는 하나도 안 아프고 여기 밑에만 막 아프대요. 예? 여기 목 위에까지는 하나도 안 아프고 입만 살았어. 여기는 다 아프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간대로 그냥 들어와서 형제들이랑 단정하고 나눠. 왜냐하면 얘네가 본인이 그러더라고. 오늘 하루 살아도 자기 만족해야 돼. 그냥 그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사실은 공산주의에 꽉 쪄들어가지고 인민공화국 만사고 성산까지 물고 난 뒤 죽는 그 사상범들 있잖아요. 그것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산다면은 그는 헛믿는 거죠. 오늘 하루를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예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아멘. 어떤 풍파가 와서 나를 흔들어도 내 입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늘 불러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그 찬양,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 그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적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상대하는 거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아버지도 진리 참이고 아들도 참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자는 곧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이 그 자기에게 속한 자들, 자기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 보내노니 그랬어요. 이 복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여되어서 계속 증식이 되어서 번식이 되어서 증거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태가 끊어져서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아브라함이 죽을 몸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생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을 몸이라고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씨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 안에 또 다시 생명이 이게 이어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이어가냐? 우리와 만나서 인격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속이 분명치 않은 채 덜격 앞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아무나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달려들다 하는 적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을 죽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나중에 죽였더니 지 아버지를 죽이고 지 어머니를 죽일 수 있어요. 정신 차려서 나를 바로 알고 적을 바로 알아서 바로 공격하는 것도 공격할 거 공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이게 정신적으로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거 아이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이지. 도리어 그러면 그게 그 영에 시달려서 마귀 앞잡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인간은 우리가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래요. 여자 권사님인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고랑방탱이로 하면서 딸이랑 할 거 없이 그 아버지만 보면 죽이고 싶대요. 왜냐면 안 고쳐지고 맨날 그냥 아버지가 저기 막 그냥 자기들 괴롭히고 하니까 딸이랑 엄마랑 저 인간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하고서 막 증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모녀가 은혜를 받고 와서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짓이 아버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루트가 들어왔는지를 곰곰이 알게 되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세 모녀가 부인이랑 그 아버지를 환자 대하듯이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막 난리치면 같이 막 싸우면서 막 아버지한테 이겨낼 수 있냐 이러지 않고 그 아버지가 혼자 나대는데도 가만히 그 참고 하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사탄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하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이런 소리 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아유, 여기서 못 해먹겠네? 아유, 여기서 못 해먹겠네? 하더니 쓰러지더래요. 예? 여기서 못 해먹겠네? 쓰러지더래요. 목소리는 아버지 목소리인데 말하는 거는 그 아버지가 아닌 목소리로 여기서 못 해먹겠네 쓰러지더니 꼭 자고 다니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달라졌더래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제정신적으로 얘기하더래요. 내가 그동안 참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물러간 거예요. 그 사랑이, 그게 원인이 어디냐? 두 세 모녀가 계속 아버지가 여기 거할 수 있도록 그 둥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눈이 달라지니까 사탄이 자기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나가버렸어요. 이해가 됐어요? 권사님? 우리의 싸움이 사람입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래요. 이 눈을 한국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눈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예?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악해지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가증스러워지고,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행동을 하도록 힘도 주고 능력도 줄 수 있어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하는 위치 이동이 돼야 돼요. 위치 이동. 내가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고 그 아버지가 막 난리를 쳤을 때 그 세 모녀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다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싸움을 일으키는 곳에 있는데 전혀 반응이 자기가 난리 칠수록 더 딸들이 더 자기를 사랑하고 하니까 그 목적이 사탄의 목적이 상실된 거 아니에요. 더 있어봤자 이 딸들이 더 사랑하니까 이거는 내가 원래 목적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에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여기 뭐하러 있어 딴 놈한테 들어가야지 하고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이미 너는 안 돼. 너는 미움받고 살아야 돼. 이렇게 결정해놓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요. 저건 안 돼. 설사 안 되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끝까지 그 사람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상으로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게 생명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쟤는 안 되는 내가 끝까지 미워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만합시다. 있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내가 여기다 둥지를 텄구나.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겠구나.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보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는 것은 이전에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봤어요. 악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늘이 덮여져서 빠지고 생명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배후의 악의 세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하는 태도가 달라. 대하는 태도. 여러분, 소속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군인은 분명히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영적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거짓은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소속이 분명치 않은 채 돌격 앞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종교는 언제나 유용합니다. 기독교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종교예요. 털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죽어서 이기는 종교예요. 이기면 지는 종교예요. 죽어야 십자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흐르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은 십자가로 통합니다. 적을 규명하고 공격하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먼저 알고 교회가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군 군사가 아니에요. 십자군 군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군사예요. 십자가 군사. 영적 싸움의 승리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또 누가 우리의 진짜 적인가? 그리고 내 소속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므로써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영적 싸움의 승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알므로 시작된다. 이 한마디가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생각하고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요한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다 보면은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 안 전해요. 다들. 그게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알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꼭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돌격을 하며 살았던 무모한 저희들의 상태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 적은 또 누군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꼬임수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며 그 한 사람을 피폐케 해서 또 우리들까지도 같이 더불어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사탄에 시달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짐으로 그 악의 세력이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가는 놀라운 현상을 볼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사랑하는 눈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의 그 괴계를 밝히 볼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